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종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이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종독 다뜨네와 스달보네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삿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을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니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의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산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부르는 자에게 내주었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은 제자리에서 건축하라 하매 이에 세스바셀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도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기초공사를 마친 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약 16년간 성전 재건이 중단된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들은 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이 가졌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나태와 또 자기 중심성과 또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1절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1장 9절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기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길어질수록 성전 건축보다 개인의 생존과 생계를 위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사업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성전이 중단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합리화를 하며 성전 재건하는 일에 멀어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상충된 그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자 그 땅에 기근과 흉년을 내리셨다라고 학개서 1장 10절과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어두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2명의 선지자들을 통해 드디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들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사 다시 일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잊혀졌던 사명을 다시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성전 재건의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왜 지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 말씀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공동체를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각자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각자의 직분과 역할 그리고 은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말씀을 듣고 나누더라도 여러분 서로 깊은 공감을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을 듣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면서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키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혹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다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위로와 소망을 받으며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힘써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전이 재건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여러분 바사제국의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행정관리 스달보네스에 문의를 받았습니다.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그러한 자들도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와 절차를 갖고 반대했던 것입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고 어떻게 성전공사를 재건하게 되었는지 문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알기 전까지 성전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왕에게 편지를 보내 사태를 파악한 후 성전공사를 다시 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유다 백성들이 귀환한 지 16년이 지났고 바사에서는 성전 재건을 지시한 고레스 왕이 죽고 캄비세스를 거쳐 다리오 1세가 즉위한 때였습니다. 이러한 바사 당국의 문의에 유다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두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마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해주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맡지 못하고 이를 다리오 왕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어쩌면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을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더 사명을 굳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유다 백성들이 강서편 총독에게 대답한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하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여러분,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의 인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16년 동안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다시 성전을 재건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각성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며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회복과 부흥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은 이런저런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강단을 통해 공동체에 주신 바른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을 함께 삶의 현장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순종함으로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또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 또 우리가 오랫동안 잊어버리며 살았던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구역, 새로운 봉사, 새로운 만남 등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며 우리 역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시간 주의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 안에 온전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그 말씀의 능력으로 각성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